다윗은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단의 통찰력을 미리 예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권력의 정점에서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보내는 자로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는 자, 취하는 자로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나단은 보내심을 받았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는 다윗과 마주하였고 이제 다윗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늠한 것도 그리고 부하를 죽음에 내몬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아주 냉소적인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음성을 그저 묵묵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비유로 들려준 이야기는 명확하고 아주 단순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사실 우리가 별로 흥미로운 사실을 더 이상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양과 소가 그저 심이 많은 말 그대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돈으로 산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전 재산이 이 암양 새끼 한 마리인 것이죠. 비유로 들려준 이야기에서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이 암양 새끼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주 딸처럼 여겨지는 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유물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그리고 마시는 것도 나눌 정도로 아끼는 아주 극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부자는 점심이 필요했죠. 어떤 행인, 곧 지나가던 어떤 사람을 위해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많은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대신 딸처럼 정말 극진히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이 단 한 마리의 어린 양 새끼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양 새끼를 빼앗았다라는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 이 다윗을 묘사한 그러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다윗의 현재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빼앗았죠?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우리아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빼앗아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나단은 이 짧고 간단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 철저하게 이 다윗의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빼앗은 행위가 곧 간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딸과 같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은 것이 곧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딸과 같은 이 보물을 빼앗아 범한 것을 넌지시 그 이야기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단의 비유는 강력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부자에 대해서 분개하며 노했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라고 즉시 그는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분개가 얼마나 큰지 그는 오늘 말씀 5절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할 정도였습니다. 왕의 자리는 곧 권력의 정점이요 심판자를 대신할 정도의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자리였기에 다윗의 분개는 일면 적절한 반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명령은 그가 내린 그 판결은 죽음이었습니다. 부자의 이기심과 또 욕심과 도둑질에 대한 다윗의 판결은
바로 사형 선고였던 것이죠. 사실 나단이라고 오늘 이 바른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전하는 이 순간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이 목이 잘릴 수도, 혹은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나서 영영 다윗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이 긴박한 순간에 나단은 왕 앞에 서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했습니다. 11장에서의 다윗 왕은 이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가리기에 급급하며 이 간음과 살인한 이후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너무나도 목이 곧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나단의 비유를 통한 책망은 아주 너무나 적절한 전략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내린 판단과 그리고 그 결정을 부여로 할 수 없도록 한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전략이 통하였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바르다고 생각할 결정을 그 스스로 아주 정당한 그러한 모습처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사형, 그렇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 판단과 결정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였지만 말입니다. 7절에서 정말 극적인 이 전환을 맞습니다. 나단은 비유로 이야기를 풀어놓다가 갑자기 담대하며 아주 직설적으로 이 나단을 책망합니다. 더 이상의 비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선지자적인 그리고 예언자적인 말투를 장착하였습니다.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아주 직설적인 화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서서 그 누구도 두려워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그 누군가는 반드시 다윗에게 해야 할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전체에 주는 메시지이자 이 왕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다윗은 지금 정말 잠잠히, 놀랍게도 그렇게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앞에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의 비유가 바로 자신을 향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임을 지금 마음을 내려놓고 유념하고 듣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7절 하반절로 1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크게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둘째, 주인의 집, 곧 사울의 집을 주시고 주인의 아들들을 품에 주신 하나님.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주신 이 하나님을 나단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저 양치기에 불과했던 어린 다윗을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 이 하나님을 단 한 문장을 통해서 기억나게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도 부족하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축복의 하나님을 당신은 왜 거역하였는가? 다윗은 나단의 책망, 아니 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깨달아가며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러한 책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정말 자의적으로 스스로 원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음을 오늘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대신에 자신이 정말 내키는 대로, 자신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앞선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을 바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이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온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되, 죽이고, 빼앗아. 그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탐심을 금지하신 이 하나님의 법을 정말 정면으로 범하고 있습니다. 빼앗아라는 이 단어 안에는 간음, 탐심, 그리고 도둑질의 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이 율법, 그 중에서도 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인 이 10계명 중에 바로 4개의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였고 도둑질하였고 간음하였으며, 그리고 죽이는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10절로 12절에서 죄에 대한 결과를 그는 듣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살인에 대한 결과를 그 입으로 외쳤던 4배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죄의 결과를 그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자손 곧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의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에 재앙이 올 텐데 다윗의 아내들이 이웃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웃의 중심에 아들 압살롬이 서게 됩니다. 마치 아비를 모르는 자와 같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비 다윗을 몰아내고는 이 백주에 벌건 대낮에 다윗의 첩을 범하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궁 위에서 죄를 범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은밀히 범하였지만 압살롬은 백주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한순간에 받는 심판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과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를 또 죄의 고백을 보고 우리는 일면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다윗은 죄 고백 대신에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있었죠. 바로 선지자 나단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듣기 싫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은 것이죠. 비록 다윗의 회개가 늦은 감이 있지만 최소한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자신의 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고 다윗을 칭찬하기는 정말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는 다윗에게는 큰 죄를 범한 순간에도 상당한 수준의 그 순간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내다보면서 자신의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복음적 관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최소한 다윗의 회개는 너무 늦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엄청난 죄를 범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헤세드, 곧 인자와 자비,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에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다행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외친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헤세드의 자비를 주신 이 그 주님이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 곧 헷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 고백은 크게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도 두 단어로 다윗에게 외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밧세바 또한 두 단어로 다윗에게 말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내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은 단 두 마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죄 지었습니다. 밧세바는 단 두 마디로 다윗의 죄를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나단은 단 두 마디로 다윗의 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단 두 마디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죄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하지만 유일한 고백인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밧세바의 고백에 죄를 덮어 없애고자 한 그가 이제 나단의 지적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마침내 스스로 단 두 마디로 나는 죄인입니다. 여호와께 죄 지었습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 바로 앞을 보시면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마지막 두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죄의 값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다른 한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사실 다윗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범죄한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은 자신의 죄값으로 그 자신의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생명이 바로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죽음을 값으로 얻은 귀한 성도 여러분, 헷세드의 이 은혜, 곧 인애와 자비,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값싼 은혜로 바꾸는 대신에 정말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은혜 속에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죄사함을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밧세바는 나는 임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죄를 발견케 하였고 나단은 당신이 그입니다. 죄인임을 발견케 하였고 이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값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당하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사랑하시는, 인자를 베푸시는 이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정말 깊이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